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두셨다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웰빙 열풍이 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웰빙은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살자.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자. 이게 웰빙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도 웰빙, 신문을 펼쳐 읽어도 웰빙, 사람들을 만나도 웰빙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웰빙을 넘어서서 오늘날은 웰다잉이 한국 사회에 또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웰다잉. 쉽게 말하면 웰다잉은 잘 죽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죽자. 따라서 웰다잉은 단순히 잘 죽는 것을 넘어서서 바르게 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웰다잉 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불안과 또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 또한 친구,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이 이러한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중한 것과의 이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죽음 이후에 대한 일들을 내가 안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또한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서 누릴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떠할까요?
여전히 나를 두려움 가운데, 나를 공포 가운데로 내몰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기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요.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결코 누리보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도 죽음이 공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실감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거할 곳이 어떻게 해요? 적다 그러지 않았어요.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예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으면 천국으로, 또한 그 천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거할 거처가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전도 폭발 훈련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진단을 하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읍시다. 선생님부터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진단 질문 띄워주시죠. 선생님부터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하고 돌아서면 돼요. 왜?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대답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에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했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또한 죽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이 천국 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내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을 죽음의 필연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함께 살펴볼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 전문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무엇을 비판하셨느냐? 그들의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 비판하셨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 욕심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어갑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한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세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며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이 땅의 것에 몰입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비유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이고 또한 거지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과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부와 가난의 대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죄인, 지옥, 가난한 사람은 의인, 천국, 이러한 등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재물,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선하지도 않아요. 악하지도 않아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또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돈,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이 재물과 돈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돈과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돈과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이 돈,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선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부요함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을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19절로 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색 옷은 로얄 컬러입니다.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당시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명품을 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 하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를 벌이며 연회를 벌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의 삶을 말씀하죠. 20절과 21절로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악성 종양의 피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 흔한 연고를 사서 바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처를 누가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비참한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이 거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가 오직 소망할 수 있고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부자는 오직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느냐.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고통하며 신앙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선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은 이 둘 가운데 빨리 선택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돈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서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걸 잡고 살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붙들고 산 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넌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냐 물으시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합당한 삶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5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는 지옥에서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 가운데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28절로 갑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등장인물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등장인물이 있어요. 오늘 28절에 읽었던 부자의 다섯 형제입니다. 우린 종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집중에 대해서 숨겨진 등장인물을 발견하지 못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숨겨진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부자의 다섯 형제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본 이 부자, 갑작스럽게 이 부자가 자기와 피를 나눈 5명의 형제들이 기억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19절부터 내려가면 전반부에는 부자에게 5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맛본 다음에서야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게 5명의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나의 5 형제는 나처럼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 누구를 좀 형제들에게 보내라고요? 이 나사로를 좀 보내면 좋겠다. 또 죽은 자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죽은 자가 살아오면 아마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은 내가 있는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5 형제가 자신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부자와 같은, 또 여전히 5 형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아요. 또한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믿지도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 동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내 생명이 붙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일의 성도 여러분,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지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어디에서 눈을 떠요? 저 천국에서 눈을 번쩍하고 뜹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겨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든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행복 하나름
전도축제, 발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